평신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났는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첫 시작을 하면서 헌신예배인데 평신도 선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좀 비좁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세임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위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임마누엘과 모든 위성단 교회들 또 혹은 인터넷으로 말씀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를 이렇게 보면 큰 부잣집에 막 큰 집이 이렇게 지어진 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간혹 가다 보면은 이 담이 크고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새카만 이런 큰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제가 혼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커서 돈 많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참 이상한 거 있죠. 아니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심될 정도로 그때 내 머릿속에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제가 비행기 타고 전국 세계를 돌아다니는 중에 제일 시설 좋은 비행기가요 대한항공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그래서 불교 신자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는 조중훈 씨에게 하나님이 잠깐이지만 축복을 했어. 이런 많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게 하는 거 아니냐. 불신자라도 하나님의 이유하고 맞으면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어떤 검사장을 지냈다고 하는 분인데 변호사인데요. 저하고 중요한 일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고 사람이 좀 모자라고요. 막 할 말 안 하면 내가 동 얘기하면 또 서종 얘기하고 이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뒤로 확인해 봤다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변호사가 맞으면 정말로 옛날에 검사를 한 분이 맞냐 확인해 보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울산 이 방어진을 가보고요 현대 그걸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 불신자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유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내가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간표 따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쓰기도 하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막 축복이 쏟아지면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확인이 되지면 교만해지죠. 근데 그 이유가 사라지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진지도 모르죠. 이게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냐.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이거 깨닫는 날 하나님의 응답은 받게 돼 있죠. 제가 어느 날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요. 전도 훈련. 전도가 안 되고 있구나. 세계교회는 실상은 줄고 있구나.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복음도 못 누리고 전도할 줄도 모르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전도를 어떻게 찾아내서 이걸 활용할 것이냐. 이 하나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제게요. 보잘것없는 저에게 막 축복을 쏟아붓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시작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인다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부귀 명예 높고 낮은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정말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와 같은 말 그리스도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 66권이 편집이 되어졌고요. 이 성경 66권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죠. 간혹 지금 메시지를 세계에서 많이 듣습니다만은 신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런 신학교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런 신학교도 있어요. 왜냐?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게 뭐 틀린 부분도 있다.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신학교와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의 반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옳게 못 가르치더라도 뭐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모욕된 얘기라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왜 그러냐? 그렇게 무슨 애굽에서 400년 있었다가 하다가 430년이 더 틀리냐? 그리고 이게 사람이 기록했지 무슨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믿음 다 떨어져 가지고요. 완전 마귀대가 나와가지고 목회하려니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평신도들 보면 뭐 하나님 말씀 뭐 받들어 이렇게 섬기라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데? 그리 맨날 해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안 돼. 막 영적 문제고 병들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왜 하나님 말씀이냐? 모세가 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 땅에서 죽은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다. 왜 어떤 데는 430년 했다, 어떤 데는 400년 했냐? 그게 뭐 말인 줄 압니까? 원래 우리가 한국 사람도 그렇고 외국 사람도 그렇고요. 나이 몇 살이냐면 한 60 됐습니다. 정확하게 몇 살이냐면 60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400년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66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심해가지고 우리가요 20가지의 놀라운 전도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몰라하고는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요. 더더욱 놀랄 일은 66군이 형성될 때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체험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모자라는 제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알 거 아니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자. 이래서 제일 첫 단어가 다락방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어떻게 시작했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까지 전 세계 렘넌트 일으키면서요. 곳곳마다 많은 복음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죠. 반드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왜 다락방에서는 자꾸만 사람들 줄 세워놓고 회비 받냐? 그게 다락방입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제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도하러 가서 유럽교회, 미국교회 보조를 받아 전도한다. 전도 되겠습니까? 이 전략을 내놓고 회비 내고 훈련 받으라 이 말이에요.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도 우리 공동체 훈련장 만들죠. 이 훈련식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작업자족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왜냐, 다 자체에서 다 나오게 됐어.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후원 받지 않고 전 세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무 교회도 우리 다락방 본부에 후원하는 데 없죠? 전 세계가 돌아가죠. 왜냐, 이것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냐?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지금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곤란 중에 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한국 중심이요. 전 세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체 훈련장을 곳곳에 만들어라. 이해됩니까? 지금은 거의 한국 중심이고 지금은 거의 아줌마 중심이고 지금은 거의 시간 많은 사람 중심이에요. 이러고 이제 세계복음하겠어요. 현장 중심을 만들고 렘넌트 중심을 만들고 아이들 중심으로 합숙훈련해라. 그리고 핵심 모임이다. 핵심이 대단하죠. 예원교회 가서 서울에 핵심 파워가 얼마나 큰가. 그게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른들 중심으로도 하되 학생들 중심으로 해라. 학생들도 일주일에 핵심 모여서 기도 운동해라. 그리고 학생들의 장을 만들어줘라. 이해됩니까? 유대인은 세 가지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것만 참고해도 돼요. 유대인은 집에서 가족들끼리 탈무드, 토라, 세마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그릇 묻고 나가기 시작하면 모인 데가 있습니다. 회당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성인이 되어지면 순교 파우더 갑니다. 프리메이션입니다. 무시무시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살려내려면 이 운동을 해라. 여러분 빨리 깨달아져야 됩니다. 공동체 운동을 못 깨달으면 우리 학생들이 설 길이 없습니다. 렘넌트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20억 렘넌트를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 가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요. 시간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학교 아이들 시간 없습니다. 절대 시간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전부 다 코, 입 다 부르켜 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어떻게 교회 옵니까? 현장을 파고들어야 돼요. 지교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해라.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예배 드리는데 30분, 40분입니다, 설교. 그리고 여러분 한 15분, 20분, 30분 다 빠져나갑니다.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찬양대원, 교사, 집에 밥하는 사람 말고는 거의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 배울 기회 없습니다. 현장에서 신앙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곳곳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해라.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기능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능선교. 여러분 기능선교란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요 마음껏 발휘되어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때서야 경제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지교회란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야만 올바른 전도운동이 날 수 있어요. 전도지 보고 교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운동이란 말을 알아들어야만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꼭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달으면 저절로 응답 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으면 실패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이제는 전 평신도가 일어나서 선교에 참여해라.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들 수련회를 덕평에서 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이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이걸 위해서 목회를 하라. 목회해야 될 이유, 이걸 만들어라.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 바로 알게 만들어줘라. 교인들로 하여금 미래 렘넌트 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줘라. 교인들로 하여금 지역 살리도록 만들어줘라. 교인들로 하여금 똑바르게 기능 가지고 돈 벌도록 만들어줘라. 교인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에 참여시키라. 이거 하지 않으면 절대 우상 종교, 이방 종교를 못 이깁니다. 지금 전 점수를 비롯한 모든 종교 현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신도를 이렇게 세워라. 오늘 내가 목사님들 보도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집회 딱 근데 시간이 좀 남아요. 조금 배도 부르고 있어요. 커피 한 잔을 하고 가야 되겠다. 다방에 들어갔는데 오질 않아. 앉아있으면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물을 주면서 뭐 하실랍니까? 물이 되는데 오지를 않아. 그걸 뭐 기분 나쁩니까? 여자가 4명인가 5명 있는데 이게 내가 이상하게 생긴다. 왜 안 오냐? 근데 보니까 웬 남자 하는데 그거 다 붙어 앉아있어요. 완줄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불렀다니까요. 아니 왜 사람이 왔는데 물도 안 주고 그래 안 내달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다 못 봤다는 거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뭐 하시려면 얼른 커피하고 커피 한 잔 달라. 커피 가지고 또 한 잔 하고 빨리 또 가요. 저 남자 꿀이 빨리나 뭐 그래서 붙어가지고 있는 싶어 보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남자 한 명이 여자 다방 내지들 아닙니까? 4명을 앉혀놓고는 송금 봐주는 거예요. 송금 봐주니까 크게 막 녹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4명이. 근데 그거 보면서 현장이다. 우리가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그래서 이 중에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석기지? 평신도 성경.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평신도를 중요시 하십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십니다만 미안합니다만 목사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평신도에 있습니다. 목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요. 조금 좋게 말하면 주의 종이고요. 좀 더 좋게 말하면 주의 사자. 조금 밑을 낮춰 말하면 심부름꾼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전달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목표는 평신도이겠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시작부터 부르세요. 평신도들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그 어마어마한 사도행전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게 됐습니다. 평신도들이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기 왔을 때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평신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싹 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싹 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전 거의 다가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평신도 선교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죠. 아무리 돈 벌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막을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으면.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어떤 방향을 맞추기를 원하시느냐. 첫째입니다. 평신도가 현장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평신도가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복음 가진 평신도는 지금 다릅니다. 일반 이 사람들하고 다르죠.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했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빛의 증인입니다. 이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현장의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이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 충만. 빛의 반대말은 뭐죠? 흑암 아닙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게 평신도가 받아야 될 사명입니다. 이게 평신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목사는 현장에 사실은 없죠. 평신도는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해에 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응답 오는 축복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알아듣는 그 순간부터 역사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걸 해도 건물을 지어도 이 방향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계선교 20가지 전략 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파고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매달 모이는 평신도 선교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당장 어디에 응답이 오느냐? 현장에 축복.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그 왕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평신도 선교의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현장의 축복. 지금부터 이 계획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 충만함 얻으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빛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저녁에 평신도 선교라는 단어를 붙잡으면서 이 5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지금 우리 그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해나가려는 운동이 이 운동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응답이 계속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가 이제는 이 축복 받아서 교회에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축복을 가지고. 헌신하는 가운데 중요한 헌신 3가지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이제 이 축복 받으니까 뭐 하죠? 전도하게 되죠. 평신도들이 이 축복 받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각 분야에 우리는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안 받는 이유가 뭐냐? 헌신하는 거예요. 이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받지만요. 평신도들이 안 받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요. 평신도 하는 굉장한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를 오해하고 있거든요. 전도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흑암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려고 우리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게 전도요.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가치,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늘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의 첫 번째예요. 일하러 가시거든 월급 받으려고 하지 말고 월급은 주게 돼 있으니까 가서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확인이에요. 딱 그래야만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주인이 뭐 일하라 말아 할 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예요. 꼭 이거는 중요해요. 교회 안에 헌신하다가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확인입니다. 어떨 때는요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줘도 안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김용기 비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 언제 나왔냐? 누가 왔어요? 이런 밝혀.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좀 도와주면. 작게도 아니에요. 1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은혜가 되려고. 그때 100억 할 때 내 머릿속에 뭐가 퍼득하냐? 우리 교회 지면 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 그래서 내가 김 비서하고 둘이 고민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김 비서도 좀 은혜가 되는지,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이야. 그럼 배우고 궁금하면 우리 모시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다 그 다음날 김 비서가 그랬습니다. 하지 마라. 우리는 축복의 자녀요. 전도자예요. 우리는 세계복음인데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거는 안 해야 돼요. 어떤 거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 확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어렵습니까? 명심하세요. 교회 헌신하다가 시험 듭니까?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봉사하다가 어려워집니까?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부교육자들이 일하다가 어려울 때 있습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종이라. 그러니 거기에 대한 가치 확인이요. 내 축복이 얼마만큼 되는가 확인하는 것이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축복을 보게 돼요. 말하기 전에 저 사람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에게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증거라고 합니다. 올 수밖에 없지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1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니 전도하러 갈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보내고 이제는 뭐로 났습니까? 정인으로 났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밖에 흑암색이 너무 크고 위험하니까 정인으로 나서. 안 가도 되지만은 정인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세계복음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냐? 평신도가 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전도를 오해해가지고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거는 전도 오해한 겁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확 찍지 않고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정말로 착각했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학교 교사 한 분이요. 제 설교 듣고 충격받아 학교 그만뒀어요. 진짜 그걸 생각 잘 못했지. 교장 선생님이 다행스럽게 교장 선생님이 그걸 알고 사표를 받고는 수리를 하나 기다린 거예요. 올 줄 알고 이제. 한 달 만에 정신 차려갖고 왔는데.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전도입니까?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 다른 성도, 교인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봉사예요. 찬양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보고 여러분 알게 돼요. 이 가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걸로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그걸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봉사요. 그게 교육이요. 그게 여러 가지 교회의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에 세계복음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죠. 사람이 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영혼 우회로 가면 하나님께로. 그럼 어디서 씁니까? 세계복음으로 씁니다. 어떤 사람이 11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11조는 안 해도 된다. 예, 안 해도 됩니다. 10에 2조 하면 돼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11조는 굉장한 원리가 있습니다. 12명이 모이면 1명을 파송해야 돼요. 내 10개 중 하나는 세계복음을 써야 된다. 당연히. 그 의미입니다. 말라기 3장 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는 두고 봐라. 그래서 이거는 11조는 어떻게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는 하면 또 생기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헌금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평신도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 축복받아서 그 축복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평신도는 세계선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의 일입니다. 평신도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 오고는 조금만 기다리면 역사를 나요. 못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가지고 교회 와서 뭐요? 헌신하는 것입니다. 전도, 봉사, 헌금, 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뭐냐?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3가지 뿌리를 계속 내려야 됩니다. 목사님들께 첫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들의 책임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3가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영적 문제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요. 태풍 부는데 보니까 구포 비행기 타러 가는데 보니까 태풍 그치고 그 다음날 보니 나무가 싹 다 넘어졌어요. 근데 한쪽 나무는 안 넘어졌어요.
이상하다. 어찌 이쪽 나무만 다 넘어갔을까? 이쪽에 심은 나무는 얼마 전에 갖다 꽂은 나무라. 다 넘어가 보면. 이쪽 나무는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지면요. 여러분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 영적 문제 저절로 없어집니다. 전도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이해해 버리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은 경제 축복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한계를 극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터고 와요. 나이 들어도 한계 오고 살다가 한계 옵니다. 이 기도에 뿌리 내리면 한계가 안 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자랑할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절대 한계 안 옵니다. 계속 역사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계가 없어요. 지난 주일날 대학생 가운데 한 명이 질문하기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됩니까? 안 정해야 됩니까? 질문할 만하지 한 얘기죠. 기도 제목 정하려니까 좀 그렇고 좀 미안하고 또 안 정하려니까 그렇고 학생다운 질문입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기도는요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를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의 뿌리를 탁 내리면. 올해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올해부터 한 번 이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 제목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게 기도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다윗이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았습니다. 주께 나를 드린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응답 오면 기도 제목이 저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억지로 주스 뭐 만들어가지고요. 내 친구 하나 노트했다. 딱 옆에 뭐냐. 결혼 대상. 기도 제목 적어놨어요. 딱 저거 뭐라고 적어놨냐. 키 얼마. 키까지 다. 학벌 이화여대. 그럼 뭐 또 이화여대 병든 일이 있는지 그 이화여대 쫙 다 적어놨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렇게 지금 달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다가 호랩되면 어떡하냐는 거죠. 장가 못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기도하는데 진짜 한 개는 맞아 들었어요. 내 돌아다니다 쳤는데 이화여대를 만났어. 근데 응답은 되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요. 둘이 만나는데 하여튼 삶이 안 돼요. 그거 뭐 이화여대 나서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삶이 안 돼. 둘이 어찌된 판인지. 막 이래가 둘이 맨날부터 지금 어디 간지 몰라요. 소식도 없어. 그냥 물어봐야 그 누가 어디 갔냐면 자기들도 모른대. 이게 사람이요. 기도를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차라리 그 기도를 하나님 여자면 다 뒀습니다. 아무나 주십시오. 이래서 몰랐대. 지금은 지주에 키 얼마에 뭐 줘야 돼. 우리 보통 그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 기도 제목 저절로 만들어질 거 하나도 찾아내면 만드는 거 없습니다. 저절로 와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세 가지 뿌리 내려뿌리면 여러분에게는 저절로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메시지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일날 메시지가 말이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메시지를 받고 현장 갔더니 응답이 딱 온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 이게. 드디어 여러분은 우리에게 경제와 일에 축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흑암을 꺾는 세계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선교 참.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보고요. 아프리카 저 안에 아프리카 안에 또 무슨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 가봤어요.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애들이 발이 다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약도 없어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약간 움직이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날아가지고 와요. 나무가 하나도, 이 더운 데가 나무가 없냐. 너무 뜨거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 사는 건지 어쩌는 건지 참.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여기 못 옵니다. 3일인데 숨이 막히더라니까요. 이야, 여기 와 있는 것에도 선교구나.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에 다 갑니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줘요. 정성껏 기도하면서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저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2부 예배를 마치고 대학부에 들어가서 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참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 또 우리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제가 한 1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얘기하고 교회 생활, 직업, 결혼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 중에 다 끝나오는데 질문 받는데 전태용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손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뭔 질문을 했냐. 목사님은 왜 설교하면서 헌금 강조를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하려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학생 돈이 많은가 봐요.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그래 맞다. 메시지로 받겠다. 메시지로.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집중적으로 헌금과 경제 축복 찾아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내가 연구를 안 해 그렇거든요. 저는 이상하게요. 이 전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이 나지 돈에 대해 생각이 나. 그래서 이건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아마. 성도님들 경제 축복받는데 경제 말로 안 하는데 말이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죠. 결국 여러분이 헌금을 제대로 못하면 경제 축복 못 받는데 그럼 제가 그 원인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약속했으면 대학생도 알았다면서. 내가 2004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해서 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 선교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겁니다.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왜 2000 지교회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교하시면 정신 차려서 기억하세요. 2000 지역을 살리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2000군데에서 선교에 참여했다는 이해됩니까? 지교. 초대교회 그랬다니 성경을 보세요. 2000군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깃발을 드는 거야. 2000군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전하면 나팔을 동시에 부는 거예요. 2000군데에서 어둠이 오면 동시에 빛을 밝혀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교회. 그러면 여러분의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 아닙니까? 기능 선교, 놀라운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제가 오창호 지사님 몇 번 얘기했어요.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상 찬양되는 예배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 이거는 교회에서 당에서 임명을 해요. 어느 날 마음대로 내 지휘하겠다 하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성가대원도 어느 날 내 노래 부를게 이래 안 됩니다. 원래 교회에서 예배위원으로 예배위원들이 지적을 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히저싱어스. 히저싱어스는 교회 안의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찬양을 하기 위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혼합니까? 그걸 빨리 캐치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말고 아주 무슨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고 다니면 혼자 운동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운동체육관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기능선교에 참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속박을 받으란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히저싱어스는 뭐냐? 임마누엘 교회 기능선교에 파트되는 이 찬양선교다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라 한 말이에요. 그래 만들면 뜻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붙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도 후원이 되지면요. 이 팀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거 하니까 앞으로 공동체 열리면 순회를 하고 이렇게 내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걸 이게 해라 그 말이에요. 왠고 하니까 교회 안에는 모든 기능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기능 있는 사람 와서 못 살아남단 말이에요. 전부 기능이 다 살아나야 돼요. 기능마다 모여서 응답을 받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설교한 게 미안합니다만은 부산 임마누엘에 우리 미용실 배집사님. 나 갈 때마다 은혜 받아요. 제 머리를 깎아주는 전문 미용사거든요. 왜 거기서 가느냐? 우리 집 바로 옆이라서. 그것도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자다 나와서 깎아줘요. 딴 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게 밤에 머리는 길지. 정신에서 머리 깎으러 가는데 밤에 이발소, 서울을 이발소 10군데 돌았어요. 다 돌아가는데 없어. 깎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상한 여자 나오더니 막 이래 하는데 막, 어이구, 이거 안 깎으려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돌리려 하니까. 이거는 지금은 머리를 안 깎는데요. 그럼 많은데 하니까. 머리 깎는 사람 어디 가서 하니까.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발소 문 닫아야지 왜 열어놨어 이렇게. 그냥 지금 머리 깎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또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알았다면서. 혹시나 또 가서 10군데 돌아서 10군데 돌고 있는데 머리를 안 깎아요. 이러다가 서울 있다가 머리 못 가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 집사님이 이제 정해가지고 내 머리를 잘 깎든 못 깎든 깎아달라고. 그래 내가 집사님이 뭐 간단하니까 시간도 작게 걸리고 한 10분이면 싹 깎으니까 뭐 이렇게 매주 이렇게 깎습니다. 갈 때마다 이 집사님이요. 화요일 날만 되면 이 미용실 문 닫고 전도하는 겁니다. 나가 봉사하는데 너무 열매가 많이 나요. 이분이 고신대학교 부속 사회교육원 교수 됐어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고신적 대충 알지 않습니까? 아니 임마누엘교회 어디냐? 저 옛날에 동삼역에 유광수. 그러니까 막 일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되겠냐 말. 그러니까 나머지 99%가 뭐. 이 사람은 임마누엘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너무 잘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서는 아무리 옳은 말해도 혼자서는 안 믿기잖아요. 이랬는데 그분들이 참석해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 말한 사모님이 훈련받으러 따라붙었어요. 너무 전도 열매 많이 나고. 지금 뭐 해양경찰관들 내가 가만 보니까요. 너무 모범적 열매가 많이 나요.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기능성이요. 이제 제가 이 머리를 깎아가니까 제보고 이제 부탁 비슷한 압력을 넣더라고요. 우리 미용 선교팀 모일 수 있는 방 하나 달라고. 부산에 뭐 방이 있어야지. 그래서 빨리 교회 지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 맺는지 모릅니다. 기능 선교. 여러분이 기능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이 기능 선교 속으로 들어오란 말은 묶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핑계를 대려고 하는. 뭘 주려면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핑계거리가 있어야지. 뭐 도와주려니까, 우리 선교팀이라. 그래, 희저 신경쓰는 뭐냐? 선교팀이라. 이거. 무슨 선교팀이냐? 찬양 선교팀이라. 운영을 어떻게 하냐? 뜻 있는 가족에 모여서. 주로 이분들이 어느 교회 다니냐?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 그건. 임마누엘 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단 선교팀이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 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수많은 기능 선교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능 선교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선교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서 평신도 선교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축복 받은 걸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그 축복 받은 걸로 세계 선교 참여하고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늘 하나님 앞에 핑계대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하면 당연한 얘기죠. 내가 돈 많으면 왜 헌금만 안 하나?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느 날 바꿨어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만나면 쓰고 얼마나 많이 하지 않냐. 선교하는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냐. 내가 교회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이거 깨달았는데 그거 깨닫고부터 이상하게 문이 열려요.
어느 날요, 그 말 딱 한 그 다음 주간입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그 유광수 전도사님 뭐 이래. 아, 그래, 접니다. 했더니, 오바라 그래요. 갔더니, 좀 헛소문이 났어. 영어 잘한다고 헛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출판사에서 간 거예요. 책은 박사님 이름으로 내고, 신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번역을 하는데, 번역팀으로 좀 번역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면은, 번역을 하는데, 몇 개 종이를 주고 가더라. 번역해서 가져오라. 그거 보고 돈 계산을, 액수 계산한다는 거지. 한 페이지에 얼마. 이렇게. 좋다고 그걸 번역해서 줬죠. 세상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쟤를 소개한 선배님 영어 잘하거든요. 그분은 원고지 한 장에 85원인가 나오고, 저는 130얼마 나오세요. 계산이. 그러면 내보다 더 잘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분 기분 나빠가지고 선배가요. 하나님도 그렇게요.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살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몰래 살살 내가 섰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알못 뺏기니까 다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눈 전도한테 막 쓰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게 헌금하고 깨끗하게 원고지 그요. 한 페이지 글자 몇 개 안 들어갑니다. 약간 이러면 싹 도와줘요. 아 이래 또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이래 전도로 다니려고 하니까요. 또 어느 날요 가만히 있는데 중학교에서요. 야간 중학교를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왜 그러냐 물었더니 우리 학생들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밤에 와서 학생들 영어 1시간씩. 좋다고. 아 이래가지고 이 강의를 했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일단 영어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르치기 좋습니까? 그래 나와가지고 일단 1시간쯤 강의하면요 한 5분 좀 시큰 웃기고 마음은 다 해놓고 인생 얘기도 하고 자살은 왜 하느냐 이런 등 얘기하고 신문 보고 지나가지고 무슨 사건이나 이거 뭐냐 얘기하고 그 영어 딱 조금 가르치고 이 애들이 얼마나 인기 좋은지 막 따라 상담 요청하고 이래요. 아이 그래 월급이 딱 나온데 보니까 또 학교는 해놔도만 본봉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붙는 게 많아요. 이거. 이래 봉투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받는 사람보다 더 많네. 그래가 또 전도하는데도 안 되지. 1년을 했는데 피곤해서 못하겠더라. 너무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막 도저히 못하겠다네. 너무 피곤해서. 교회 일 때문에 교회 일 해드리니까 안 되겠다 하니까. 아니, 뭐, 교회를 뭐 그렇게 밤에도 하냐고. 안 그래도 밤에 안 해도, 밤에도 교회 가야 되고 해서 사정사정 했다니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교회를. 그래서 1년 만에 그만두고 다시 이제, 잘도 그만뒀습니다만. 이 하나님께서 자꾸 축복을. 우리 다락방이 보세요. 이 경제 축복을요, 계속. 그래서 우리 부산 임만을 여러분 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법무적으로 움직이는 데 하나도 교회 손 안 대잖아요. 자신 우리 손 안 대지요. 전부 성경 이러다. 이렇게 세계보고만 돌아가지요. 그리고 따지면 개인적으로 우리만큼 경제 축복받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는데 이게요. 얼마나 가면 우리가 뭐 우리 교회가 안 가져와서 그렇지 전부 선교 단체에서 다 움직이는 것이요. 평신도 선교. 여러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총회신학교를 사는데 우리 지금 임마누엘 서울에서 한 10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힘을 합쳤어요. 한 7, 8억을.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혼자서 7억을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이 사회변의 여러 가지 입장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저는요 세계적인 앞으로 학교 될 겁니다. 하나님이 두고 축복하실 겁니다. 근데 평신도들은 조금밖에 안 했더만요. 조금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 임마누엘들이요 2억 넘었죠. 이래 선교사님들에게 다 초청을 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이 다 형편이 많이 넘치지 않을 건데 그래도 그래 이거 쭉 했죠. 이런 것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가 부산에도 그렇고 이 지금 서울도 그렇고 저 울산 다 이런데 이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요 너무너무 힘성을 제가 보면서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헌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지.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배경인데 여러분을 두고 내가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헌신을 못하니
너무너무 장로님들 미안하고 그래.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를 담임할 만한 여러분과 함께 생은코락을 같이 하고 앞으로 큰 교회 될 때까지 뛸 수 있는, 그래서 세계 선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황상배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상배 목사님이 아마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제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참 언약교회 잘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황 목사님 원래 계시던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교회, 너무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황 목사님 보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오지요. 그래서 제가 황 목사님 불러가지고 사실은 압력을 넣은 거예요. 내가 사실 뭐랍니까 이게, 제가 다락방 이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압력을 넣은 거예요. 오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좋은 지금 잘하고 있는 교회 말이야. 그 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가 그대로 두고 우리 교회 잘 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너무 훌륭한 부이라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좀 장로님들이 마음껏 헌신도 하고 제가 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그래요. 모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다 작년에 평신도 선교 참여한 여러분들이 부산 서울에다야 50명 넘어요. 이렇게 계속 후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힘을 얻었죠. 또 감사한 것은 참 대안학교. 여러분 대안학교를 모릅니까? 저 학생들을 그냥 버려두면요 2, 3, 4, 5 계속 문제 생깁니다. 근데 쟤들 알고 봤더니 문제아들이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도와줬는데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울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당회원들하고 중직자들이 헌금을 해서 저 뒷받침을 해줬어요. 전혀 후원이 없으니까 쟤들 가운데 한 3분의 1 이상 절반가량은 가정에서 해결을 못 내요. 그래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교회 부탁을 했더니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저 아이들 학교 공부를 쭉 쉬고 유학도 4명 가고 저 어떤 학생 대학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 학생들이 이번 토요일 날 6시 반에 우리 숙명역 우리 교회 강단에서 지금 뮤지컬 발표하죠. 잘하든 못하든 얼마나 기특합니까? 쟤들이 와서 실수를 하든 잘하든 그건 상관없이 이 한다는 자체가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전 세계 전도 현장에서 말없이 아주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참 우리 연초를 맞이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다락방에 와가지고 큰 역사 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아니에요. 다락방 와가지고 5년, 6년, 7년 된데도요. 아무런 자리도 없고 아무 역사 안 일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이 더 큰 사명자이겠냐 말이에요. 어떤 분은 죽어도 역사 안 있나요? 그런데 훈련 한 군데만 따라다니면 기도하고요. 캠프 나오고 그래요. 자,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헌신하는데 외국 갔더니 우리가 보내준 성경관이 보내준 신문을 보고 상상하지. 우리는 신문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신문 하나가 돌려보내요. 저 외지에서 우리가 성교비로가 보내준 테이프가 날가 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조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많은 것을 사람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 오지를 내다보면서요. 지금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복음 들어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중앙아시아를 갔더니 밥을 못 먹어서 빵 하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참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부터 줘야 정신이 깨일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심천을 갔다 왔습니다. 심천 갔다 오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천에서 가는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옮기지 않습니까? 큰 일에 나르는 리어카 같은 거기에다가 우리 짐을 다 올렸어요. 입구에 나오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수십 명이 확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안내해 간 사람이 김기욱 집사님이거든. 김기욱 집사님이 이거는 이런 겁니다. 설명을 해주면 우리 안심이 되는데 김기욱 집사님도 당황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요. 우리 가방에 물건을 갖다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훔쳐가는 건지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와서 들고 가니까. 알고 봤더니 사람 내리면 짐 그거 들어주려고. 들어주면 조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몇십 원 되는가 봐요. 그걸 주는 거요. 그거 받으려고. 비참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어서 그렇지 저 우리 현장에서는요. 비참한 감을 느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그거 조금 보려고 여자들이 말이에요. 세계 선교. 여러분이 기도하고 참여하는 평신도 선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음속에 품으시고 자손 대대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헌신하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두고두고 응답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취되는 일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며 2004년도 올해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